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끝절 6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하니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제목은 솔로몬의 축복과 봉헌식. 솔로몬의 축복과 봉헌식 오늘 제목입니다. 이 구약성경 특히 열왕기상도 그렇고 이 본문들이 길고 이 말씀들이 또 이 짧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다 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 구절이 어떠한 의미인가 하는 거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또 필요하면 표시해 두었다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구절을 잘 이해하며 또 그 말씀을 또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쭉 볼 때에 이게 어떤 말씀이고 무슨 뜻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또 중요한 겁니다. 여기 54절부터 56절까지 세 절 읽어주시죠. 54절.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앞에 53절까지의 말씀,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을 쭉 보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참 무릎을 꿇고 또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며 그 앞에 53절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것을 마치고 나서
제단 앞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축복하면서 말합니다. 뭐라 말하는가? 56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고 지금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왜 찬송하라고 하는가? 56절의 말씀대로 이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여기 태평 그랬는데 우리 전에 바른 성경에는 안식,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을 생각할 때에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며 솔로몬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을 주신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모두 다 이루어 주신 것, 모세를 통해 약속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 그것을 생각할 때 또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찬송.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 태평 그랬는데 안식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약속,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라 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이 솔로몬의 또 선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것,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안식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는 생활하는 것도,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 모든 일 감당하는 일 가운데에도 지쳐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힘들어서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안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며 우리의 영적으로도 안식을 누리고 육신적으로도 안식을 누리는 가운데 새 힘을 얻어 또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힘들어서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악한 마귀와 싸워야 되고 날마다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으로 그 일을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해나간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를 못한다 라고 한다면 얼마 하다가 지쳐서 못하고 쓰러지고 또 포기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마련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영적인 안식을 주셔서 다시금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금 강건한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시니,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선한 싸움 해나갈 수 있는 것이고 내일도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이고 모레도 믿음을 지키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 쉴 시간을 주시니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또 밤에는 또 쉬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의 육신도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 또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안식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안식하는 것.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뭐 건강하다 할지라도 참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그 아무리 육신적인 그러한 부요함과 강건함이 뭐 소용이 없어요. 우리 그 잠언 17장 1절에 보면 그랬죠. 잠언 17장 1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뭐 고기를 집에 가득 쌓아두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마른 떡 하나밖에는 없다 할지라도 화목하게 사는 것이, 화목하니 그 가운데 평안이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겁니다. 차라리 그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집에 제육이 먹을 고기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뒤에 잠언 21장 9절도 그랬죠. 21장 9절. 9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예, 아무리 큰 집에서 산다라고 할지라도 뭐 날마다 다투고 싸움이 있고 그래서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움막에서 집 한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육신적으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귀한 것이고 그것이 더욱더 이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영적인 안식, 육신적인 안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영적인 안식. 그러니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평을 주셨기 때문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한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다 그랬어요. 좋은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나쁜 것을 약속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루어 주겠다 하고 약속하시는 모든 약속은 다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저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주시니, 그러니 그것을 생각할 때 또한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저 말로만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은사를, 은총을 참으로 깨닫고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솔로몬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7절부터 쭉 보면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몇 가지를 간구해요. 5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57절 읽어주십시오. 5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예, 이 솔로몬의 지금 바람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옵고 또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 하고 있는 겁니다. 조상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해달라, 함께 해달라 하고 지금 솔로몬이 바라고 있지만, 간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겁니다. 확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비롯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은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또한 은혜를 구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과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사실, 이 사실을 우리도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만나든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자꾸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꾸만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고 염려와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가운데 절대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에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그 사실이 자꾸 믿어지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 또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의 조상들, 신앙의 선진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금 믿게 하시고 그 사실 속에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하면서 우리도 또한 간구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이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찌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 있으니, 그러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은밀한 가운데서 죄짓고 나아가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알 때에 또한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이 마귀를 또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또 58절 읽어주십시오. 58절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 이 마음,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랬는데, 이 마음을 주께로 향하길, 이 마음을 주께로 향하길 또한 지금 원하는 겁니다. 마음이 온전히 주께로 향하여서, 그래서 주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키게 해달라 하고 솔로몬이 또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께로 향하기를 또 우리 또한 원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마음이 가는 곳에 몸도 가는 겁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또 행동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께로 향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 율례 잘 지키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수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좀 그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지만 또 막상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가 되면 이 행함이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그랬죠. 요한계시록 그 10장 9절과 10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갖다가 먹으니 먹을 때는 입에서 단 겁니다. 너무나 달고 맛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배에서 소화시키려고 보니 너무나 쓰고 소화가 잘 안 되고 힘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것이 꿀송이와 같이 너무나 달고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결심이 나오지만 막상 그것을 배에서 소화시키는 것처럼 내 걸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배에서는 쓴 거와 같이 힘이 드는 겁니다. 힘이 들어요.
그 막상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니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또 고통스러운 그러한 가운데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 또한 참이 때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들을 때에는 좋지요. 들을 때에는 꿀송이와 같이 달게 느껴지지만 하지만 그것을 소화시킬 때에는 너무나 쓰고 힘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바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지 않아도, 잘 납득이 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이 병원에서 검사도 받고 치료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십시오, 이제 집에 가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고 우리에게 말해줄 때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해가지 않아도 그 의사의 말을 믿으니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하라고 하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의사의 말을 믿고 의사의 그 처방을 신뢰하니, 그러니 이해가지 않지만, 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병이 낫겠구나, 이렇게 하면 건강해지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서 하라고 하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지 않아도, 내가 처한 상황과 맞지 않아도 그래도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마음을 다 하나님께로 기울여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다. 그때에 주의 계명과 법도와 또 율례를 잘 지키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주께로 향한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이 바룩이 할 일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룩이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대로. 노아에게 방주 지으라 하면 이해가지 않아도 그대로 지어야 돼요. 아니 방주를 배인데 어디 바다에다가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강가에다가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해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대로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아무리 돈다 할지라도 이해가지 않아요. 이 성을 왜 돌아야 되는가? 하루에 한 바퀴 돈다 한들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 상식에 맞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대로. 다른 큰 일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대로 우리가 잘 따르고 행하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또 59절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날마다 돌아보시기를 또 원합니다.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그랬어요. 돌아보사. 또 그 앞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날마다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봐 달라 하며 이 솔로몬이 간구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솔로몬의 간구이지만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시고 우리를 날마다 돌아보시며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는데,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겁니다. 어제도 돌봐주셨고 오늘도 돌봐주시고 내일도 돌봐주실 것이고 날마다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하나님 보기 싫다고, 나는 하나님 멀리한다고 떠나가 버리면 안 돼요. 나도 날마다 어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생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러한 생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그러한 삶이고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필요한 대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싫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우리 오전에도 탕자 했잖아요. 탕자 아버지 집에 있으면 날마다 아버지가 베푸는 그러한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을 입고 그 가운데서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싫다고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뛰쳐나가 버리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비참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날마다. 어제까지 했으니 오늘 하루는 좀 쉬어야 되겠다.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루도 빠짐없이 늘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또 60절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또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날마다 살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기를, 그러니 그것을 알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하나님뿐인 것이고 그 외의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다 우상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걸어가지 못하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 귀, 코 다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듣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다 그와 같은 줄 알아야 됩니다. 멀리서 보면 저것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겠구나, 저것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어줄 수 있겠구나. 하지만 막상 가서 보면 귀는 있는데 듣지를 못해요. 눈이 있는데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돌보신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이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손이 있지만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팔이 있어도 걸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이 다 그와 같은 것들인 줄 알아야 돼요. 저게 날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저게 나를 좀 위로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저게 내 말을 좀 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다 헛된 겁니다. 헛된 것.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참된 신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게 해달라 하고 솔로몬이 또한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58절에서부터 60절까지 쭉 보면 이 솔로몬의 간구가 뭐뭐뭐 하게 해달라. 아까 그 57절부터 보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또 58절에도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59절 60절에도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하나님밖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지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알게 해 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만 내가 원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원하는 바가 있지만 내가 참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날마다 우리를 돌봐 주셔야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알게 해 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 네 가지 이 간구가 참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도 이 네 가지 간구, 참으로 솔로몬의 간구이고 이스라엘을 향한 솔로몬의 바람이지만 또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그러면서 61절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예.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그저 기도만 하고 끝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 것을 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고자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치고 이제는 그대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힘.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힘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나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대로 기도한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 기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그대로 힘써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 중요한 겁니다. 62절부터 끝절까지는 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 봉헌식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 62절에서 64절까지 한번 읽어주시죠. 62절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예, 이 모세가 과거에 그 성막을 짓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거는 그 민수기 7장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민수기 7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성막을 짓고 난 후에 바친 제물들. 그런데 오늘 여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지금 하나님께 이 희생 제물을 드린 것은 이 과거에 모세가 하나님께 그 바친 제물보다 이 약 600배, 600배는 더 많은 그러한 이 분량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 솔로몬이 모세 때에 비교해서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말할 수 없이 솔로몬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께 바쳤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솔로몬은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으면서 기꺼이 하나님께 지금 바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저 이런 재물만 바쳤겠습니까? 자기의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의 몸도,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 수많은 제물을 지금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가서 하고 있겠어요?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과 어울려 술 마시든 오락을 행하든 음란을 행하든 여러 가지 되지 못한 모습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살고 있었을 겁니다. 허무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 죽음의 형벌 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할 수 없는 은혜이고 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누가 나를 돌봐줄 수 있겠어요? 누가 나를 보살펴주고 누가 나를 날마다 돌아보면서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누가 나를 책임져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생명 싸개로 우리를 싸서 우리의 생명을 오늘도 지키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기도하고 어디 가서 예배하고 어디 가서 성도들을 만나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생활 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평화로운 시대에 평화로운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으니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사지 멀쩡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은혜에 좀 보답할 줄 아는, 내게 베푸신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어떻게 하든 보답하기를 좀 힘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솔로몬과 같이 이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 이와 같이 셀 수도 없을 만큼의 재물을 바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나 같은 자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가를 깨닫고 그 은혜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양을 드리는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꺼이 바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가, 그 마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기꺼이 이러한 제물을 바치며 지금 성전의 봉헌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65절과 66절. 65절.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마더기에서부터 애국 강까지에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예.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에 봉헌식을 하고 14일 동안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의 회중이 다 모여서 이 솔로몬과 함께 하는데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니 백성이 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 솔로몬 왕과 백성들이 이 서로를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55절에서 본 것처럼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을 축복하는 것이고,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이 참으로 말할 수 없이 기쁜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간 겁니다. 참으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다 짓고 백성들이 그 일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러한 제사도 하나님 앞에 지금 다 하고 백성들과 왕은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 서로 기뻐하는 가운데 즐거워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모습인 겁니다. 이 얼마나 참 귀한 모습이고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또 우리도 언젠가는 교회를 다 건축하게 될 것인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는 그 날을 또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 잘 감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하게 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성전을 우리는 날마다 지어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성전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잘 지어나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더 힘써서 해야 될 것은 이 영적인 성전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기울이고 날마다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이 영적인 성전 잘 지어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즐거움을 주세요.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겨나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교회를 건축해야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인 성전 잘 지어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성전을 잘 지어야 돼요. 지을 재료를 또 오늘 주일 하루 동안에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이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각자 장막으로 돌아가서 영적인 성전 잘 지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고 한 주간도 잘 짓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모여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잘 섬겨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번 한 주 또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바램과 간구처럼 저희들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저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만이 참신이신 것을 다시금 깨닫고 나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을 잘 봉헌하였고, 또한 그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교회 건물이 잘 지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보다 저희들의 영적인 성전 날마다 잘 지어나감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믿음의 길 잘 걸어가고 성도들 간에 서로 복을 빌어주고 서로 도와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